2026년 2월 1일, 2월의 첫 주일 아침입니다. 3927 TV 주일 예배를 찾아주신 모든 분께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는 능력이 차고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월의 첫날이 주일 아침이다 보니 2월 한 달 동안에는 뭔가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큰 기대를 품고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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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입니다. 이르나지 우리 주를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차고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2026년 2월의 첫날이 되었습니다. 지난 1월 한 달 동안에도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기준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월 한 달 동안에도 우리의 삶이 온전한 삶, 형통한 삶, 의로운 삶, 행복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아름다운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2월은 우리의 모든 가정에 이런저런 일이 많은 달인 줄 알고 있습니다. 자녀의 입학으로 설레는 가정이 있고 자녀의 졸업으로 뿌듯한 가정이 있습니다. 전학이나 전직으로 바쁜 가정도 있습니다. 특히 민족의 최대 명절이라 할 수 있는 설날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날들을 보내는 과정에서도 늘 하나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바쁘고 고된 날들일지라도 미소와 여유를 잃지 않도록 도우시고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를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크게 뜨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사 우리의 입술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927 TV 주일 예배를 찾아주신 구독자분께 또 우연히 들러주신 방문자분께 감사드립니다. 겨울 추위가 여전히 매섭습니다. 아무쪼록 건강 유지에 최선을 다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안내드릴 공지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셨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곤 합니다.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 되니까 농담 삼아 그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가나안 교인 중에도 예배를 그리워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3927 TV 주일 예배를 많이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잃어버린 신앙심을 회복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늘 전전한 던 같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로 3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지난주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기록이 요한복음 1장 6절로 7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라는 기록이었습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세례 요한은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으로써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미리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기록만으로는 뭔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선포했으니까 무조건 그렇게 믿으라고 하기에는 뭔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한다는 기록도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아주 깔끔하게 해결해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는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가 아주 풍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제사장 사가랴에게 나타나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비록 늙은 몸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임신하게 되리라는 것과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할 것과 그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타나 마리아가 아들을 잉태하여 낳으리라는 것과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할 것과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그 아들이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시라는 것과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이 비록 늙었으나 아들을 잉태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등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예고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천사 가브리엘의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과연 천사의 말대로 엘리사벳이 늙은 몸임에도 임신한 사실을 확인한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의 출생 장면과 그에게 요한이라는 이름이 정해지는 장면과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이 될지를 예언하는 장면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들 중에서 우선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마리아가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장면입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1장 39절로 45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되리라는 천사의 예고를 접한 마리아가 한달음에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왜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을 한달음에 찾아갔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들을 잉태하게 되리라는 천사의 예고를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확인하러 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확인하러 갑니까? 천사가 마리아의 친족인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과연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는 것도 사실일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랬는데 엘리사벳은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벳은 임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의 어머니가 내게로 왔다며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까지 알려줍니다. 이제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되리라는 천사의 말을 믿을까요? 더 의심할까요? 믿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라는 천사의 말을 믿을까요? 더 의심할까요?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믿게 된 것, 즉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것이며 자신이 낳을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라는 천사의 말을 믿게 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과 엘리사벳의 태중에 들어있는 세례 요한 때문입니다. 즉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7절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라는 기록이 얼마든지 성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의 여러 내용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또 하나의 장면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이며 제사장이기도 한 사가랴의 예언 장면입니다. 그 핵심이 되는 장면이 누가복음 1장 76절로 79절로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늙을 때까지 아이가 없었던 제사장 집안에 아이가 태어났으니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를 축하해주기 위해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사가랴는 세례 요한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기 위해 보내진 사람이라고 세례 요한의 역할을 예고합니다. 사가랴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지금 사가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주가 올 것이라는 것과 그 주의 오심에 앞서 세례 요한이 왔다는 것과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준비하리라는 것과 주가 죄를 사해주고 구원을 얻게 하리라는 것을 예고하지만 그 예고가 무슨 의미인지 지금 당장에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역을 하시고 모든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면 비로소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의 예고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1장 7절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라는 기록이 얼마든지 성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에 기록된 진술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보다 구체적인 진술에 따라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확실하고 세례 요한 자신이 어떤 역할로 온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도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이 자신의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첫 번째 한계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라고 말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뒤를 이어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 그리스도가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임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일은 사람의 생각에는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세례 요한이 사람으로서 어쩔 수 없이 보일 수밖에 없는 두 번째 한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세례 요한이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알아보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세례 요한 스스로 고백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장 33절로 34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라는 내용입니다. 즉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결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멋진 말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말한 이 말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바르게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말은 했지만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처럼 사람의 한계를 드러내는 일이 한 번 더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가르침을 베풀고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세례 요한은 그의 제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보내어 누가복음 7장 19절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묻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자신이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왔다는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역을 행할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할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누구의 생각으로, 누구의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판단하려고 할까요? 세례 요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즉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사역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에 대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런 혼란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라는 질문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어떤 사역일까요? 세례 요한의 생각, 세례 요한의 기대를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사역을 행했는지 그것을 보면 세례 요한의 생각과 기대를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유대교 원리에 입각한 전통적 구도, 방식, 전통적 종교 방식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유대교 원리에 입각했다는 첫 번째 증거가 마태복음 9장 14절.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라는 질문으로 시작되는 금식 논쟁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은 일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금식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즉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은 유대교의 종교 방식을 철저히 이행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은 의에 이르기 위해 이렇게 철저히 유대교 원리에 따라 금식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으니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며 그러니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이가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유대교 원리에 입각했다는 두 번째 증거가 누가복음 3장 7절로 9절에 기록된 내용으로서 회개를 언급하는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촉구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도끼에 찍혀 불쏘시개로 쓰이는 것과 같은 운명을 결코 피할 수 없으리라는 말입니다. 철저하게 유대교 사고방식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세례 요한이 회개도 하지 않는 사람을 눈뜨게 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겠습니까? 이해하지 못하겠습니까? 이해하지 못합니다. 회개도 하지 않는 중풍병자, 회개도 하지 않는 나병 환자를 일으켜 세워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의심이 들겠습니까? 의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이가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유대교 원리에 입각한 사역이었다는 세 번째 증거가 누가복음 3장 10절로 14절로서 회개를 강조하는 세례 요한에게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을 때 가르침을 주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류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선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욕심내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형편에 만족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괴롭히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들이 대단한 말입니까? 별로 대단하지 않은 말입니까? 별로 대단하지 않은 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듣던 말입니다. 누구로부터 듣던 말입니까?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즉 제사장들로부터, 바리새인들로부터, 서기관들로부터 늘 듣던 말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유대교 사고방식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례 요한이 제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즉 선하고 착하게 사는 차원을 넘어서서 너 자신을 죽이고 너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소식을 제자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상하게 생각할까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이가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유대교 원리에 입각한 사역이었다는 네 번째 증거가 누가복음 3장 16절로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라는 내용까지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미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그러나 뒤의 내용 즉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라는 내용은 유대교 원리에 입각한 세례 요한 자기의 생각입니다. 세례 요한은 알곡과 쭉정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자격과 조건을 갖춘 사람과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격과 조건을 갖춘 사람은 구원을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유대교의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세례 요한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세례 요한이 누구에게나 이적을 행하시고 누구에게나 가르침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이가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방식은 잘 준비하는 방식이 아니라 엉망으로 준비하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들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 즉 세례 요한의 사역이 모두 유대교의 원리에 근거한 사역이라는 내용이 바로 주의 길을 엉망으로 준비했다는 지난주 말씀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당시, 세례 요한 당시 이스라엘과 너무나 유사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역사는 끊임없는 반복의 역사라는 말이 있는데 과연 그 말이 헛된 말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부와 권력과 명예를 지키고 또 그것을 확대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탈하고 착취했던 유대교 기득권자들, 즉 제사장들과 같은 무리, 바리새인들과 같은 무리, 서기관들과 같은 무리가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에 차고 넘치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런 목사가 어떤 목사인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 세례 요한 같은 사람도 아주 차고 넘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교 기득권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그야말로 욕심 없이 산 사람이었습니다. 또 회개를 선포하고 상과 복을 선포하고 바른 삶을 촉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 같은 사람도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에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사람도 별로 없는 농어촌 교회에서 오직 하나님을 전파한다는 불타는 사명감으로 사는 사람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또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오지 나라에 가서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전파하는 선교사역을 행하는 사람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르게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불타는 사명감 다 좋은데 과연 바르게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유대교 기득권자들과는 달랐으나 결국 그의 사역도 유대교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사역이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일은 오늘날 대한민국 기독교 교회의 가장 많은 부분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방식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농어촌 교회에서 목회 활동을 하는 사람들, 오지나라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세례 요한의 방식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옳은 소리를 하고는 있는 것 같으나 결국은 전통적으로 이해되어 온 기독교라는 한계를 결코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요한복음 1장 34절에서 세례 요한은 증언하였노라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증언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증언뿐이었습니다. 나머지 증언은 유대교라는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사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증언으로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증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은 어떤 증언일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우리가 요즘 공부하고 있는 요한복음 등 4권의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은 어떤 증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증언입니다.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는, 오늘날 목사는, 오늘날 성도는 무엇을 증언해야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언하셨던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은 들은 것이 부족하여 하나님을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나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증언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한계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모든 것을 알리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 성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기에 성경의 내용을 풍성하게 이해하게 되면 나 자신부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나 자신의 행복한 삶을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증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셔서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증언함에 있어서 결코 부족함이 없는 3927TV의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잠잠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송가는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입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또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못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기도와 축도로 2026년 2월 1일에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증언자로 세워주시니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증언자로 세워주셨는데 증언자의 역할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징계의 하나님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들, 은혜의 하나님을 보상의 하나님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온 인류의 하나님을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그릇되게 증언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가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바르게 잡아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깨달아 하나님을 증언하는데 결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르게 증언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사용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사람을 세우신 성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죄의 사슬에 묶여 헤어날 수 없는 사람을 십자가 죽음으로 구원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가 언제나 온전한 길, 형통한 길, 의로운 길, 행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